할렐루야. 또 한 주간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상 걱정 근심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께서 나를 이끌어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선화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
주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발표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됩니다. 20명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원칙이 비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방송을 돕기 위한 20명까지 허용되고 그 이외에는 다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12월은 교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한 주 한 주 예수님의 기다림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절기와 예배만이 아니라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때가 있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도 다 재직회 공동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모임들이 지금 이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우리 다음 주 당회하면 같이 의논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기도밖에는 없고 기도로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 대림절 기간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할 때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의 모든 목회 계획들, 또 연말과 연초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탄 예배, 성탄 발표회, 성탄 칸타타, 이런 모든 일들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 아마 신년 특세, 이런 부분까지도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어찌하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온전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아드릴 때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여야 될 때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또 사회적 결정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월요일 아침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되고 모든 교회의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됩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정말로 이 연말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망하는 이 대림절을 맞아 하나님, 이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또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성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신앙과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이 아쉬움 속에 어디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이 절기와 예배와 또 연말과 연초를 통하여서 진행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 지혜로서 잘 의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당회로부터 모든 재직회 공동회까지 주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들을 만한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말씀 속에 주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0장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은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때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 슬퍼하며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호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아르는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곧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총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본문을 하루치를 하기도 하고 이틀치를 하기도 할 텐데 금요일 예배까지 다니엘을 다 마치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하고 주일은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는 다니엘을 다 마치고 그 다음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 화요일 이틀치 본문을 가지고 다니엘 10장을 나누겠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강력한 믿음의 무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소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우리의 삶이 바뀌고 행동이 수정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이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잘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나는 아예 기도 자체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들 또 어떠한 생각들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이제 다니엘에게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제일 마지막 시간쯤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다음 바사왕 고레스가 나라를 얻었는데요. 바사왕 고레스 때에는 이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많이 돌아가진 않았어요. 바벨론 땅에 잡혀와서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수십만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1, 2, 3차에 걸쳐서 한 5만 정도 돌아갑니다. 아마 그렇게 돌아간 것도 생각보다는 많은 숫자가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는데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한 70년 살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런다고 다 돌아갈까요? 저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왠지 미국에 이민 가서 한 70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이 뭐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에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집 짓고 땅을 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 수십만의 사람 중에서 한 5만 정도가 돌아와서 또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고 있을 그때에 이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한 환상이 보여졌는데 큰 전쟁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전쟁은 1절에서 나오고 뒤에 보면은 20절에서 나오지만 이제 바사 군주와 뒤에 보면은 헬라 군주에 대한 싸움이 아닐까 합니다. 바사와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이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실 지금 이때로 치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 다니엘의 나이가 많았다 말씀드렸고, 자 다리오 왕의 때에도 다니엘은 80이 넘은 노인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바사왕 고레스의 때에는 그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때입니다. 거의 90에 가까이 될 때였어요. 근데 이 고령의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과 전쟁의 일들로 인하여서 슬퍼합니다. 슬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여기서 새 이래 동안 3절 말씀에 보면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음식을 아예 끊은 것은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최소한의 것들만 먹으며 새 이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땅에서 지금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요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제일 잘 사는 사람. 그 이방 땅에 와가지고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뤘습니다. 좋은 집, 또 많은 하인들, 많은 재물들,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이 다니엘에게는 아주 풍족한, 그냥 그 바벨론과 또 메대와 바사의 나라에서 살아도 다니엘은 괜찮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민족과 또 그 역사 가운데 있을 큰 환상 가운데 그것들을 마음에 슬퍼해요. 자기는 이제 그 일들을 보지도 않을 거고, 자신은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그런 역사의 모든 일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세 일해 동안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저가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저의 삶은 평안을 누릴 때에도 느헤미야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일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세우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웁니다. 자기의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새벽마다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만, 정말로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진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이 새벽에 깨어서 이 자리를 채우며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새 일해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저도 다니엘 묵상하고 또 마음속에, 사실 작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매년 1월 1일이 되면은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는 날짜로 새 일해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년, 내년에도 21일, 그 다음에도 21일, 그 다음에도 21일, 새해의 새 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은성교회 전통으로 세우자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년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눈으로 5절 6절을 보면 그때 나타난, 이제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사람은요, 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 환상을 볼 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봤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도 못했는데 무서워서 떨었고,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그 영광을 보자 자기의 몸에 힘이 빠지고, 8절에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힘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어서요, 그냥 실신한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잠든 것은 그냥 곱게 잔 게 아니라 그냥 그 음성을 들을 때 힘이 쫙 빠져서 푹 거꾸라져서 얼굴이 땅에 닿은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렇게 강력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다니엘의 이 모습이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팍 하니까요
다니엘이 거기서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늘 마음속에 사모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 거기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이제 그냥 기절하여서 꼬꾸라진 다니엘에게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하나님은요 영광 가운데 빡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것 가운데 다 기절하고 실신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절하고 실신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한 손이 있어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이 없고 낙심하고 쓰러져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기절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질 때에도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손이 어루만지지요. 그래서요 꼬꾸라진 사람을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어요. 이렇게 고양이처럼 우리가 아이들 강아지 흉내낼 때처럼 그렇게 지금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신방할 때마다요 이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좋아요. 다니엘의 모든 인생들, 다니엘의 모든 인생의 삶을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바벨론에 끌려와서 지금까지 이 90의 나이까지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다른 게 없었어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은혜. 그냥 요 조그만 은혜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큰 은혜가 다니엘에게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벨론부터 지금 고레스까지 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오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큰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모든 성도들에게도요 큰 은총이 임할 때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또 이 모든 메대와 바사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른 게 없어요. 모든 삶 속에서 큰 은총이 우리의 삶에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2절 말씀도요 또 큰 은혜예요. 다니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심한 첫날 응답받았어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야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요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이야기도 하기 전에 그냥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라요 누가 얘기하냐의 차이예요. 누가 얘기하냐. 여러분 아시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그 이야기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건 다 좋아, 너 마음대로 해, 그렇게 진행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나도 따지고 계산하고 이게 맞나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니엘이 네가 기도를 시작한 그날부터 너는 응답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요 다니엘이 결제서를 들고 갔을 때 다니엘이 결제서를 가지고 오자마자 그래 알았어 네 맘대로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계획하신 그 응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신뢰받음으로 응답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기도의 고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같아야 돼요. 네 마음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시작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려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에 그 사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말보다 사람의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그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환상에 대해서 이제 오랜 시간 후에 바사와 헬라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환상도요, 무시무시했나 봐요. 이 환상이 무시무시한 것은 다시 한번 다니엘이 이 환상 가운데 17절에 보면은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고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이제 환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이상 이것을 이야기하며 견딜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18절 다시 한번 나오죠.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와서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잡아 주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9절 이르되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다니엘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며 말씀하옵소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요, 이 말은 능력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니야 마음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이것이 참되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요, 평안하라 이 한마디로요 다니엘은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대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는 큰 은총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내가 어떤 관계의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평안하라 말씀하시면 평안해지고 강건하라 말씀하시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20명, 최대 20명까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세보니까요, 지금 딱 2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는. 그래서 새벽 예배는 조심하시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저희가 인원 제한을 할 수가 없고 또 신청만 받아서 그렇게 하기에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수요일하고 금요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저희 교역자들만 예배하고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에도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우리 장로님들과만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실시간 중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로. 그 예배는 지금 9시, 11시를 2번 할지 아니면 예배를 한 번만 할지는 조금 더 기도해보고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비대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도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시고 수요, 금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성탄절 이후까지 여러분 계속 그렇게 될 텐데요. 3주간 진행되니까 꼭 기억하시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교회에서 그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다니엘과 같은 큰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때를 더욱더 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성도들 온라인 환경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업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2.5 단계 가운데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주여,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